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37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먼저 앞부분을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살란 힘이 없음 같도다.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끝줄 20절로 가보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나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명예를 구하라. 나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명예를 먼저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 부하 랍사게를 앞세워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고 회유하고 협박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온 세상을 통치하고 또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것,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럴듯하게 그들을 회유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에게 잠잠하고 침묵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침묵하는 것이 앞에 나서서 대항하거나 또는 해유에 넘어가서 항복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무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듣고 왕으로서 견딜 수 없는 치욕을 느꼈기 때문에 오늘 1절에서 아까 읽어드린 대로 왕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 마치 초상을 당한 것처럼 그 슬픔을 가지고 누구에게 갔냐면요,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고 의지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래도 자기 나라에 닥친 위기를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의 통한 하나님의 응답을 앞부분에서 받고 있어요. 결국 마음의 고통을 아시고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통치자인 이 히스기야, 왕인 히스기야도 한 나라를 다스려도 다른 더 강한 나라가 왔을 때 자기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응답은 침묵하라였지만 자기는 정말 침묵할 수가 없었어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는 옷을 찢고 그에게 갔던 것이죠. 그랬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쭉 내려와서 6절로 가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도저히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누구 하나 들어가고 나갈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고 양식도 떨어지고 곧 항복할 수밖에 없는 입장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을 내가 다 들었다. 나를 모욕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말을 다 들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둘러싼 상황이 지금 어떠한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혹시나 어려운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내가 내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는다. 그가 두려워하게 될 만한 소식을
듣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결국 거기서 반역에 의해서 칼에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 역사에서 앞으로 살펴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 또 날마다 나를 괴롭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왜 그 시간을 두시냐 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들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통해 두려움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런 응답 속에서도 오늘 두 번째 위협이 8절에서 13절 사이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또 8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르가 이레 가라에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희세에 보내며 이르되.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구스 왕하고 또 구스 왕이 또 아수르를 치려고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더 급한 거예요. 빨리 예루살렘을 정리하고 가서 그걸 방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10절 이하에서 보면 어제와 비슷한 말을 또 합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또 아수르 왕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했는지 너희들이 알 것이다. 이러면서 너희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끝에 보면요.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참 이 사내립이 자기 나라에 또 방비를 위해서 빨리 돌아가야 되니까 더 강하게 압박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말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냐. 자꾸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기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또 삼위일체이신 그분과 또 성령의 역사와 또 천사들과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의 그 역사, 그들이 개입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빠른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21일 동안 응답이 없었지만 이미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에 이미 하나님의 그 싸움의 천사를 보냈다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을 다니엘서에도 나옵니다. 근데 왜 21일 걸렸나? 내려오면서 또 영적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치열한 거예요. 이 땅에 사람의 마음을 차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과 또 사탄과 그의 부하들인 악한 영들의 이 전쟁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니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내 삶의 자리에 그냥 하던 일들을 성실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멸절시킬 것이다. 너가 어떻게 아수르 대왕의 그 길을 막을 수 있느냐? 막 이렇게 위협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14절 이하에서 20절까지 또 기도합니다. 1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응답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복잡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어떤 개인적인 일이나 또는 영적인 아니면 가정적인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먼저 사람에게 가지 말고 오늘 히스기야처럼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놓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먼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 굉장히 놀라운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당황하고 또 갑작스러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좀 용이하고 또 유력하고 또 힘을 써줄 것 같은 사람을 의지하지만 그건 2차적인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쭉 내려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세상의 신들은 우상이란 거예요. 그 신이라 부르지만 아무 능력도 없는 돌과 나무와 그냥 금과 은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들로 만들어 놓은 그냥 아무 생명력 없는 그러한 거짓 신들, 즉 우상들이다. 하나님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러한 우상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세계 왕의 마지막이 뭡니까? 마지막 기도 내용이 오직 하나님만 참신임을 드러내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나의 위기 앞에서 나를 구해달라는 기도보다 더 큰 기도는 히스기야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소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이 참된 신이며 참된 주이심을 참된 통치자이심을 드러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정말 멋진 기도고 참 아름다운 기도고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의 그 믿음의 기도입니다. 나를 구해주세요. 예루살렘을 구해주세요.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해달라고 참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위기 앞에 나 자신의 그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게 참된 기도의 순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고 또 여러분들의 어떠한 어려움도 모두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자기 안위나 백성의 안위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을 더 치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스스로 명예롭게 회복시켜 달라고 나타나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들 가는 길에 이런 일들이 있을진데 반드시 하나님의 명예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김을 원하는 간구, 원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